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19장 본문을 연구해 봤는데 그 연구해 본 내용을 가지고 13장부터 이어졌던 롯이 아브라함과 분가한 이후에 소돔성에 들어간 상황들 뭐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지리적인 정보를 또 이해하고 언어를 또 이해를 하면서 봤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고 이 가운데 이제 그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배경 정보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잡은 건 피하지 않고 벗어나는 신앙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고요.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제 19장 17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내용을 보면, 자, 그 사람들이 여기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나심이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면 천사들이죠, 둘. 그들을 이제 롯과 아내 그리고 두 딸이겠죠,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뭐라고 얘기냐면 도망하라, 도망하라. 말라트였어요. 말라트, 원문으로 말라트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라. 그리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장소는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사라로 말라트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래서 들에 머무르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단강 계곡지대 키카르라고 하는 그 지역을 하나님께 다 멸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들에 머무르지 마라. 요단 계곡지대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고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말라트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서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산으로, 그러니까 소돔이라는 도시에서 동편이나 서편에 이제 산이 있는데 그 산까지 가기가 거리가 좀 멀었다고 생각한 거죠. 거기 산까지 가는 중간에 내가 재앙을 만날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보소 저거 성은 도망하기에 가깝다. 요거는 이제 누스라고 했어요. 누스하기에 가깝고 피하는 거죠. 피하는 거.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요건 말라트라고 했어요. 말라트. 벗어나는 거죠. 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활성으로 누스하게 하셔서 피하게 하셔서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까지, 이 작은 성읍까지 멸망시키려고 하셨는데 이 롯이 이제 이렇게 소알로 보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내 생명이 이제 거기서 보존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죠. 그가 그에게 이르되, 두 천사 중에 한 명이겠는데요. 내가 이 일에도 내 손을 들었은지요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소알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성읍이 되는데,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속히 말라트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니 그 성 이름이 소알이었더라. 그렇게 됐죠.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원문으로 보면 해가 돋았다. 그리고 롯이 소알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다. 순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왜 도망해야 했나를 한번 생각해 보죠. 왜 도망해야 했냐면 소돔성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도망해야 할 수밖에 안 됐죠. 왜? 소돔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셔야 되는데 소돔에 머물렀기 때문에 도망을 해야 했어요. 그러면 왜 소돔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분리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분리되는 이유가 뭐예요? 둘 다 뭐예요? 재산이 많았어요. 거느린 재산이 많아서 둘이 함께 낫사하기 힘들었죠. 동거하다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둘이 낫사하기 들어올리다. 기본은 낫사에 기본이 이제 뜻이 들어올리다인데, 둘이 낫사하지 못했다. 재산이 많았어요. 식솔이 많았고, 그래서 둘이 함께 동거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이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래서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내가 왼편으로 그 남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제시한 거에 대해서 롯은 북쪽이나 남쪽을 택한 게 아니라 앞을 보고 동쪽을 택죠. 동쪽을. 그러니까 선택을 잘못한 결과 소돔을까지 가게 됐고 도망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 13장에서 등장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시한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갖다 이끌고 계시는데 그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하나님과 그래도 꽤 오래 지냈잖아요. 꽤 오래 함께 다녔는데 이 롯이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제시했던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좌나 우로 가라 이거예요. 북쪽이나 남쪽으로 가라. 그 대신 약속의 땅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제시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롯은 좌나 우를 택한 게 아니라 앞을 봤죠. 앞을 봐서 동쪽을 택하고 요단강 계곡지대로 내려갔어요. 키카르 지역으로. 그리고 하나님 그 키카르 지역을 이제 멸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이제 아브라함이 제시했던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기 때문에 또한 이제 결과적으로 키카르 지역, 요단강 계곡 지역을 선택했고 여러 도시를 다니다가 거쳐서 소돔까지 들어간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베델에서 아브라함과 이제 헤어졌던 이유는 낯싸지 못했다. 그래서 낯싸지 함께 들어올리지 못하는 함께 동거하지 못했던 이유가 서로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은금이 풍부했더라. 똑같이 13장 5절에 롯에게도 소와 장막이 있었다. 이런 그 이야기로 해서 이게 이제 서로 분리되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적인 문제에서 선을 동거하지 못했으니 소유가 많았다.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그렇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리 방향 공부해봤어요. 그래서 네가 남쪽으로 간다면 내가 북쪽으로 가고, 네가 북쪽으로 간다면 내가 남쪽으로 가겠다. 이 방향 감각이에요. 근데 이제 롯은 앞을 택했다 그랬죠. 앞 동쪽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동쪽을 택했을 때 성경에도 이제 에스겔에 보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뇌 좌편은 뇌 북쪽은 사마리아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색깔 좀 바꿔볼까요? 예루살렘이 이제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너의 좌편 북쪽이에요. 사마리아, 너의 우편 소돔 고모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왼쪽에 거하는 사마리아, 그 다음에 내 오른쪽에 거하는 소돔 이런 표현을 가운데 그러니까 좌 그러면 북쪽이고요. 우 그러면 남쪽. 근데 좌로 가거나 우로 가나 해라.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에서 계속 아브라함과 롯은 이동이 왔고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또 올라와서 이제 분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을 다 다녀본 거예요. 그러니까 좌로 갈래, 우로 갈래 이렇게 했는데 롯은 앞을 봤습니다. 앞을 봐가지고 이 요단강 계곡지대를 택했고 이 땅을 거하다가 이제 여러 성읍을 거쳐서 이제 소돔까지 들어갔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키카르 지역을 다 멸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예요? 소돔에서 산으로 가라. 서편산지라든가 동편산지가 있는데 아마도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서편산지, 헤브론 산지 쪽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큰 거죠. 네, 롯은 지금 동편을 그 앞을 보고 이제 처음엔 택한 거. 그래서 이제 헤브론이 있는 아브라함에게로 이제 오지 않고, 그러니까 떠나는 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떠나는 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어져야지 하는 상황이지만 약속의 땅에 이제 가나안에 머물기를 원했다는 거죠. 근데 롯은 앞을 보고서 요단강 계곡지대 키카르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좌나 우를 택한 게 아니고 나중에 아브라함은 이제 헤브론까지 가서 이제 머물게 되죠. 헤브론에 머물게 되는 거고 헤브론에서 나중에 이제 소알 지역에 이 지역에 멸망을 받아가지고 연기가 올라오는 이런 걸 보게 되는 건데 하여튼간 베델 높이 아이사펠을 헤어질 때 롯은 좌나 우를 택하지 않고 앞을 택해서 요단강 계곡지대로 내려갔다. 그래서 이에 눈을 들어본즉 요단들 키카르 지역이죠. 키카르 바라본즉 소알까지 물이 넉넉했다. 소알까지 물이 넉넉했다. 여호와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물 많은 애굽 땅과 같았다 이런 표현했고요. 그리고 물이 많다는 그 표현 가운데 마슈케라는 표현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의 힘으로 농사짓는 땅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요단강 계곡지대 모습이에요. 요단강 계곡지대 모습입니다. 그래서 롯이 선택한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표현되고요. 애굽 땅과 같았다고 표현돼요. 근데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넉넉한 게 아니라 이 요단강 계곡 지역 또는 애굽 땅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하늘에서 200mm 이상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200mm, 1년에 200mm는 내려야 겨울 농사인 밀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리 농사를. 근데 이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나 요단강 계곡지대 키카르 지역은 1년에 100mm 이상 비가 이렇게 오지 않는 지역.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땅으로부터 물을 공급해서 사는 땅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염해 지역을 보면 이 키카르 지역, 키카르 그 요단강 계곡지대 지역은 50mm 정도밖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년가요. 강수량이. 그래서 산지 지역에는 525mm도 내리죠. 500mm도 내립니다. 동편 산지도 지금 275 이렇게 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보리나 겨울곡식인 그 밀 농사를 지으면 살수록 할 수 있죠. 근데 이 요단강 계곡지대는 그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살아간 땅이 아니에요. 그 대신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물을 갖다가 그 공급하는 마슈케 지역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는 분가를 해서 동편으로 내려가가지고 요단강 계곡지도 머물다가 점점 이제 내려가서 소돔 주변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거쳐가지고 이제 소돔까지 이제 롯이 들어간 거치하는 걸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내가 들어가서 얻으려는 땅,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얻으려는 땅은 너희가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애굽 땅 같지 않다. 애굽 땅에서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댔다는 얘기. 발로 물댔다는 이야기가 아까 봤어요. 마슈케지요. 그 인간의 힘으로 물을 대는 땅.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했겠지만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건과하시는 땅이다. 세천부터 세발까지 내 하나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벗어나서 요단 계곡지대 키카르 지역을 택하고 간 그 롯은 이 말씀에 의하면 벗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땅에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적절하게 주시는 땅이에요. 그래서 포도주와 기름, 과일, 뭐 이렇게 곡식들 얻는 땅입니다. 예. 그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며 추수의 기한을 정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믿게 사는 땅이었는데 나중에는 믿지 말자, 경외하지 말자 이렇게 했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책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땅인데 롯은 그곳을 이제 택하지 않고 좌나 우를 택하지 않고 앞을 보고 동쪽으로 내려갔다. 여러분 이제 지리적인 개념을 좀 보시면서 이 본문을 보시면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롯이 소돔까지 들어갔고 소돔을 이제 멸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창세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나지 않는데 에스겔에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에스겔에 보면 일단 에스겔 그 16장 49절 말씀 보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이제 그는 소돔이에요. 그는 소돔이고 그 딸들은 뭐냐면 소돔이 주성읍이고요. 소돔이 주성읍이고 소돔 그를 중심으로 이렇게 작은 성읍들을 갖다가 딸 성읍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주성입니다. 예루살렘도 주성이고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딸 성읍들이 있는 거죠. 뭐 베단이라든가 벳박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는 소돔이 주성읍이었기 때문에 소돔의 죄악과 그 주변 성읍의 죄악이 뭐냐면 그와 소돔과 그 주변 성읍들이 교만했어요. 그리고 식물이 풍족했어요. 그리고 태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그 농사를 짓거나 그래서 풍족함을 얻은 게 아니고 자기의 힘, 인간의 힘으로 풍족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얻은 그런 어떤 풍족함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신에 대한 어떤 그 교만, 하나님에 대한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갖다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그 힘대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이런 것 가운데 교만해졌던 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유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성경적인 이유인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는 땅이죠. 왜? 물이 어디서 공급되니까 땅으로부터 공급되는 거니까. 약속의 땅은 하늘에서 내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살아간 땅인데 이 요단강 계곡지대는 물이 땅으로부터 요단강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이제 맛있게 개간되어진 그런 물로 이제 공급된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그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성적으로 이제 남색하는, 그래서 남자끼리 동성애가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소돔 사람들이 그 낯선 사람들을 좋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소돔성에 들어왔는데 그 천사들과 이제 상관하겠다고 끌어내라고 했던 그런 장면에서도 이제 성적으로 물러나 있던 그런 남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소돔을 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는 가운데에도 그 구원의 소식이 소돔성에 전해지는 거죠. 두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소돔성에 이제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는 건 롯 때문에 전해지는 건데, 롯 때문에 이제 구원의 소식이 전해질 때에, 두 천사가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롯을 구원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나요? 우리 19장을 본문을 살펴봤는데, 19장 본문을 살펴볼 때 아브라함이 직접적으로 롯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롯을 갖다 구해달라고 말씀드린 적 없어요. 아브라함은 소돔성에는 롯이 마음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의인을 갖다 같이 멸하게 하겠느냐. 그래서 50명부터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됐을 때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청드리면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소돔에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얻어낸 가운데 롯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마음을 아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소돔에 거하는 롯과 그의 가족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임하게 하셨죠. 그래서 두 천사에 의해서 롯의 가족에, 그러니까 롯의 가족 소돔에 이제 뭐가 전해지는 거냐면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롯이, 그 사람들이 이제 두 천사인데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라는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법적으로 이제 결혼을 해서 가족이 되는 하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사람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구원의 소식이 들어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소돔성에 네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소돔성에 들어왔는데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풍요함 속에, 나태함 속에 그냥 구원을 갖다가 이렇게 선포가 되었지만 구원의 메시지를 전혀 듣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예.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할 일만 찾는 거죠. 두 천사를 갖다가 상관하기 위해서 롯의 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해야, 이랬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소식을 절대 듣지 못했죠. 그리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고요. 네, 그러는 가운데 소돔 사람 중에서도 구원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위들. 근데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죠. 두 천사를 통한 롯의 메시지를 듣고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뭐 천하태평 좋은 때인데 하늘 봐라 얼마나 좋냐 이러면서 이제 정언했던 롯의 딸들과 정했던 사위들은 그런 구원의 소식이 전달되었지만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작정되었다. 그러니까 여호와도 믿지도 않았겠고요. 그러면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이제 농담으로 여기는 사위들은 일단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농담으로 여기서 멸망받는 도성과 함께 멸망당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죄악의 도성을 나왔어요. 나와서 지금 구원받기로 작정된 소활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 가운데 낙오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조건, 들에 머무르지, 키카르 지역에 머무르지 마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근데 뭐 했어요? 뒤를 돌아봤죠. 그래서 뒤로 보는 가운데 아내는 소금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그러니까 소돔을 떠나서 떠날 수 있는, 강제로 끌려 나왔어요. 하여튼 강제적으로 두 천사에 의해서 롯의 네 명의 가족은 끌려 나왔어요. 끌려 나온 상태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들에 머무르지 마라. 키카르 지역을 하나님이 다 요단 골짜기를 잘 멸하실 거기 때문에 들에 머무르지 마라. 그리고 또한 산으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못 간다고 했으니 저 소활성, 약속된 소활성까지는 가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그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롯에는 뒤를 돌아봐서 소돔꾼이 됐다. 그리고 이제 죄악에서 건지심을 받고 그래도 소알까지 들어가서 롯과 두 딸은 일단은 소돔과 그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를 다 멸망시킨 키카라 지역을 멸망시키는 그때에 이제 말라트에서 거기서 구원을 받은 그런 상황인데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 성경에는요 네 종류의 사람이 이렇게 자주 등장을 하긴 합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지금 듣고 듣고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듣고 그게 진짜 진담 이 장차 망할 바벨론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산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산으로 가지 못한다고 땡깡 부리면서 소알이라는 곳을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라고 또 그렇게 땡깡을 부리고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 두 딸을 구원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에게 일단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고 소돔성을 엎으시는 그 중에서 이제 내어 보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메시지를 듣든지 아니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하든지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구원의 이제 그거를 받는 자세는 명령하신 거에 순종해야 되겠죠. 분명히 뭐 해라 한다면 순종해야 되는데 노아 대표적으로 노아가 물심판을 받을 때에 방주로 들어갔죠. 2월 10일 날 들어갔고요. 일주일 동안 기다렸을 때에 17일부터 이제 비가 내려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 심판하시는데 구원을 받은 노아의 가정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 순종해야 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뜻이 바꾸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다면 산으로 가기까지 하나님은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산으로 가지 못하겠다는 믿음 없는 소리 하는 가운데 소알로 피신하게 되고 소알의 죄악이 또 살아남았죠. 그렇게 되는 과정이 있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진 않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도망하다는 단어가 있다 그랬어요. 도망하다, 피하라. 그래서 도망하다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다 도망하다였는데 말라트가 4번 쓰였고요. 그 다음에 누스가 1번 쓰였는데 말라트의 기본 뜻은 뭐냐면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 이스케이프, 벗어나는 거. 그래서 도망하다, 구출받다. 그래서 아예 어떤 하나님이 멸망하실 지역 자체를 벗어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누스는 피하는 거죠. 잠시 이제 그걸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알도 멸망받을 동호성이었지만 소알로 피신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말라트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롯의 간청 가운데 소알이 살아남았다. 그렇게 본다면 롯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자, 하이르 하조트 이성이죠. 이성은 그 케루바 가까운 장소라는 얘기예요. 가까운 장소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누스하기. 누스는 이제 피하는 거죠. 피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 그 소알도 멸망시키려고 하셨죠.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가서 내가 말라트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말라트와 누스를 갖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말라트는 벗어난다는 의미로 아예 이 그냥 멸하시기로 작정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또는 키카르 지역 요단 온들 그 요단 기곡지대 거기를 다 벗어나서 산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롯은 지금 누스하게 해달라 잠깐 피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소알에서 피했지만 멸망받는 것에서 피했지만 소알에 살 수 없어서 다시 소알에서 벗어나 가지고 동편 산지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런 걸 기억하신다면 말라트에서 산지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누스하게 해달라고 했고 이렇게 롯의 어떤 요구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죄악의 씨를 또한 죄악의 씨 소알성이 또 살아남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게 된다는 거. 예. 하나님이 온들을 멸하시려고 했다. 그거는 이제 창세기는 자체는 소돔 고모라만 나와요. 소돔 고모라만 나오는데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 온 땅을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씹지도 못하고 결실함이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에 무너진 것 같다. 여기에 이제 소알도 멸망해야 됐을 건데 믿음 없는 롯의 요청으로 소알이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 소알에 들어간 롯은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다시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서, 근데 이 산이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서쪽의 헤브론 산지가 아니라 동편 산지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때라도 다시 하나님의 그 언약이 머물고 있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면 괜찮았겠죠. 근데 동편 산지로 올라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두 딸이 굴에 거하다가 남자가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이제 술 마셔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또 그 다음 날은 작은 딸이 돼서 큰 딸은 모압을 태어나게 했고요. 작은 딸은 이제 그 아들을 태어나서 베나민이라고 이름을 줬죠. 베나민. 그래서 모압은 모압의 조상이 되고,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베나민은 이제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19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잠시 한번 보시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때는 언제일까요? 이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때, 세 개가 있는데요. 소돔성이 한참, 그 소돔성이 이제 빠져난 직후에 멸망했겠느냐? 소돔성이 한참 멸망하고 있을 때 뒤를 돌아봤겠느냐?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이었겠느냐?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 크리스마스가 되면 헐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런 어떤 그 영화를 갖다 틀어줬었어요. 근데 거기 장면에 보면 어떻게 돼요? 소돔성이 막 멸망하는 중에 그 유황불이 내리고 하는 가운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 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봤더니 그 영화가 잘못됐어요. 2번이 정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돔성을 빠져난 직후에 또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뭐냐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기 전에 뒤를 돌아봤고, 그다음에 하나님 그 소금길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라고 약속했냐면요. 속히 도망하라. 얼로 도망해요? 속히 말라테해라. 소알로, 약속된 소알로 말라테해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그러니까 소알에 들어가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 심판을 행할 수 없다. 불과 유형을 내려서 키카르 지역과 도시를 완전히 멸할 수가 없죠. 왜? 약속된 롯과 그 가족들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알까지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예요? 멸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소알성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롯과 두 딸이죠. 그리고 들어가지 못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렇다면 소돔이라는 성이 있고요. 소돔이라는 성이 있고 소알이라는 성이 있다고 칩시다. 소알이라는 성이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 가운데 다 들어가지 않으면 그 들까지 다 멸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전제가 있다면, 그리고 해가 돋을 때에 돌아다 들어갔고 그 이후 이제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롯의 아내는 그 중간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갖다가 아드마 스보임을 멸하시기 전에 뒤를 돌아본 거죠. 그러면 왜 돌아봤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돌아봤을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막 진짜 약속하신 대로 뒤에서 꽝꽝 막 멸하고 있어요. 멸하는 소리가 들려요. 막 하나님이 막 심판하시고 하는 그 소리가 들리면 뒤를 돌아볼까요? 안 돌아볼까요? 저 같으면 안 돌아볼 것 같아요.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멸망하고 하는구나. 빨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롯의 아내는 계속 피난하는 가운데 이 소돔성에다 모든 걸 다 두고 나오잖아요.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재물들 여기다 두고 나와요.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막 도망가고 있는데 그 소알까지 더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의 그 말씀을 잘 기억했어야죠. 너희들이 여기까지 들어가기까지는 내가 멸망을 못한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뭐예요? 도망가고 있는데도 계속 뒤에 뭔가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고민, 마음이 여기 쓰이는 거죠. 두고 온 것도 있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아내가 뒤돌아본 거죠.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됐고,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롯은 뒤돌아보지 않고 두 딸과 함께 이제 소알까지 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본다면,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멸하기 시기 전에
온 들과 키카르 지역과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모엘 멸하기 전에 뒤를 돌아봤고, 그리고 소돔 국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참 진짜 뒤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그냥 똑같은 평상시와 같은 그 상황이라고 느껴지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진짜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걸 진행시키기 전인데 그냥 고유하고 똑같고 평상시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똑같은 평상시의 생활 가운데 도망하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된 상태에서 롯의 아내는 그것을 확신하지 않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뒤돌아볼 수밖에 없죠. 그건 우리와 똑같이 적용되죠. 우리에게도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하나님의 심판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고민해야 할 건 뭐예요? 첫 번째는 피할 것이냐 아니면 벗어날 것이냐를 갖다가 이제 생각해야죠. 누스 할 것이냐 말라트 할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라트 벗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택해야 할 텐데, 그렇죠? 피하는 걸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받고 가는 과정 가운데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전한 것 같은데도 일어나는 심판이 있을 거라는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으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 이 땅은 장차 멸망할 도성 바벨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바벨론에서 떠나라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메시지를 갖고 내 생활 가운데 진짜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때가 오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전함으로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구원받는 것처럼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나의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나의 마음 가운데 둔 누군가가 다시 한번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고 신앙의 삶이 되시고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벗어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